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범죄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특히 그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데, 제가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자료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쨌든 제가 21가지 정도를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찾아내서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에덴 동산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체 내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임했다고 해서 그 에덴 동산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죄를 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 세상에 물리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전 예배에 제가 설교한 대로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정말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오늘 오전에 창세기 3장을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온갖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범죄 때문에 그것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 거고요. 더군다나 아담의 죄 때문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이 에덴 동산에 관한 이 세 가지의 구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을 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저주, 고통들이 이제 이 땅에 임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에까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환경은
정말로 불행과 저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볼 때에는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조차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위험과 그런 고통과 이런 불안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죠. 그런데 뭔가 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만 끝내면 다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그 죄악된 불행과 저주들, 이거를 꼭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세 번째 에덴 동산에 대한 구분법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과거의 사실로 치부하고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났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장차 이 세상에 회복되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 속에 나타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이 세상의 인류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 후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종말론 사상으로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사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에덴 동산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텍스트를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잖아. 제가 천년왕국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회복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렇게 보는 종말론적 신학적 관점이 역사적 전천년이고, 반대로 이제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전천년처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하면 그냥 끝이다.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느냐,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천지 만물 속에,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쭉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본래의 집은 아니지만 그 본래의 집을 본따서 이럴 것이다라고 만든 것이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세상에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것으로 과연 역사가 끝나겠느냐?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인류 마지막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을 누린다. 근데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000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 그 유한한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을 이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을 인류 마지막 시기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신다. 저는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인간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신약시대 때부터 성취가 됐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인간에게 내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땅과 자연이 인간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만 끝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뭐 별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연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고 사람은 구속시키고 회복이 되는데 자연은 그럼 회복시키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를 하신다면 좀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장차 이 세상에서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서 자연도 함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땅이 아담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땅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광야가 있고 메마른 땅이 있고 정말 그야말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35장 7절에도 뜨거운 사막이 어떻게 변하여 못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돼요. 승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식물이 다시 그 메마른 땅에서 다시 소송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이사야가 말한 35장의 1절과 7절의 말씀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과연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바로 이 텍스트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이 된다. 나는 이 해석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정확해요. 그러면 땅만 회복이 되느냐? 동물의 관계도, 동물의 세계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범죄 이전에는 짐승들이 풀을 먹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약육강식의 그 사회가 구도가 아니에요.
짐승의 그 사는 세계는.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풀을 먹고 그야말로 온순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이제 범죄 이후에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잖아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을 볼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천년은 천국으로 보고 역사적 전천년은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맹수와 약한 동물들이 지금으로 볼 때는 약육강식의 구도 속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면서 사는데 이때는 도대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표범이라든가 어린 사자라든가 살찐 짐승을 어린 아이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그 다음에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런데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은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이 장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까 이사야 11장과 같죠.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천년은 이 본문을 천국으로 해석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분명하게 이 이사야서의 11장이라던가 35장이라던가 65장의 이 내용은, 물론 11장도 다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이 되고 동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본문을 바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 뭘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은요, 천년 동안 결박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천년. 3절에 천년이 차도록,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6절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니, 7절에는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7절에 천년이라고 하는 딱 용어가, 단어가 6번 나온다는 말이에요. 천년, 킬리아 에테입니다. 킬리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천의 복수거든요. 천이라는 말이고요. 에테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에토스입니다. 연이에요. 년, 1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1천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6번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까지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천년기설은요,
대충 크게는 네 가지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 천년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을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상들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기설 혹은 천년왕국설은요,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선 제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네 가지에 대한 도대체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기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데,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봐왔던 것이 역사적 전천년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구약시대가 있어요. 예수님 초림이에요. 자, 지금 신약시대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때 재림 직전에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의 기간이 있다. 이 역사적 전천년이 보는 신학적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때 이 세상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 보는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나면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최후의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성경의 천년기설이에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메시아 초림과 재림의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후천년은 무천년설에서 나온 거예요. 분화된 거예요. 이것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똑같이 보지만 천년왕국이 어떻게 다르냐면,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를 천년의 기간으로 보지만, 후천년은 신약시대 전체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봅니다. 요게 좀 달라요. 무천년은 정해진 천년 기간이 재림 전에 있고,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기다. 상징으로 보는 요것만 다르지 거의 무천년과 후천년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전천년은 전천년인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앞에 지금 붙어 있죠. 자, 세대주의는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전천년이 붙었네? 앞에 제가 역사적 전천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교부부터 봤습니다. 초대교부. 세대주의 전천년은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출현하게 된 기간으로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이 초대교회고, 세대주의는 19세기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세대주의가 훨씬 뒤에 생긴 건데, 여기서 우리가 딱 이 타이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와 전천년이 붙어 있으니까 전천년은 전천년인데 이 사람들은 세대라고 하는 이것을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하는 세대를 강조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천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거든요. 재림이. 근데 세대주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을 전천년과 똑같이 보죠. 왜냐하면 이제 전천년을 왔으니까. 단 세대주의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는 반면에 역사적 전천년은 7년을 전체를 다 환란으로 안 봅니다. 반을 나눠서 전 3년 반에는 환란은 환란이지만 대환란은 아니고, 후반부에가 3년 반이 대환란이다. 이게 전천년하고 세대주의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때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휴거된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걸로 볼 때는 재림이 몇 번이에요? 2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은 전천년과 같은데, 요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이 7년 환란기나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은요, 세대주의하고 전천년이 같은 것 같아서 많이 다릅니다. 제가 종말론을 계속 연구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요, 세대주의하고 전천년은 다른 점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고, 세대주의는 성경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어디로 봐도 성경은 한 번이지 두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를 제가 이제 딱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우리 신학교 학장님이 무천년설을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뭐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배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종말론을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 게 힘들어요. 이 종말론은 제가 이제 목회자 대상으로 한 15년째를 제가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배우기가 힘들어. 종말론은.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도 종말론 사실 어려워서 몰랐어요. 그냥 우리 학장님이 무천년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잘 몰랐는데, 한 12년 전에 제가 우리 종말론의 스승인 민병숙 목사님을 만나서 역사적 전천년을 제가 딱 배운 거예요. 무천년으로 있다가 무천년이 뭔지도 몰랐지만 전천년을 배워보니까 처음 듣는 거잖아요. 저는 뭐 종말론은 연구를 안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갈등이 많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인데 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돼? 전천년을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짧은 시간에 우리 민명숙 목사님이 한 40년 가까이 연구한 거를, 30년 가까이 연구한 걸 제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너무나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읽는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그 신학자들,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그 건강하고 정말로 신실한 그 신학자들을 보면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 맞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건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우선 역사적 전천년을 가졌던 초대 교부들이 있어요. 초대 교부들이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는 두 사람입니다. 폴리갑과 파피아스. 더 있겠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거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두 사람, 폴리갑은 사실 개인적인 저서에서 역사적 전천년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괜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없는 거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 제자는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 재림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이후에 천년왕국을 공식적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라고 말한 신학자가 누구냐? 파피아스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피아스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 파피아스는 70년에서 155년이고 순교자 저스틴은 103년에서 165세인데 동시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저스틴 마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 교부 때에는요, 전천년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재림하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럼 전천년이에요.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갑의 직제자가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 2세기의 교부죠. 이레네우스가 천년왕국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확립했던 터툴리아누스, 데르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 터툴리아누스가 3세기, 2, 3세기 교부잖아요. 이 사람도 천년왕국 뒤에 내가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천년왕국을 믿었어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레네우스의 직제자가 누구냐면 히폴리투스입니다. 히폴리투스도 이제 2, 3세기 교부인데, 히폴리투스는 정말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 일에게 해석법으로 말한 최초의 신학자가 바로 이 히폴리투스입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락틴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3, 4세기까지 가는 교부인데, 이 교부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 역사적 전천년설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가 그렉 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교회사가 그렉 앨리슨이 말하는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 다는 아닙니다. 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명한 교부들 있잖아요. 이들만 믿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그러면서 그렉 앨리슨은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아요. 이레네우스는 종말론을 어떻게 말했냐면, 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러면 재림이잖아요. 그죠? 적 그리스도가 패배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패배하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세요.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을 다스릴 것이며. 이레네우스, 그러니까 그렉 앨리슨은 뭐냐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한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 천년왕국은 끝나요. 불신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말한 종말론의 이런 구조는요, 오늘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인 우리가 믿는 것과 거의 같아요. 물론 잠깐 부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거의 같아요. 정성욱 박사님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무천년에서 30년 가까이 무천년을 있다가 갑자기 12년 전에 제가 전천년으로 돌아온 줄 알아요? 이러한 지식 때문에 제가 돌아온 거예요. 그냥 사람이 카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고 계속 연구하면서 역사신학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보는 것도 틀리지 않구나, 그 확신을 가진 겁니다. 자, 이제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제 보았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파피아스가 뭐라고 이제 말을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 천년의 기간이 있을 것이며, 이 예수님 재림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 땅 위에 물리적인 형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 20장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을 이렇게 파피아스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이후 최초로 천년왕국을 신학적으로 언급한 교부가 바로 파피아스다. 그럼 묻겠습니다. 파피아스는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봐봐요. 파피아스의 스승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아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학자는 폴리갑의 저서를 발견 못해서 그렇지, 폴리갑이 천년기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을 한 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하는데, 폴리갑의 제자 이레네우스와 히포리투스는요 다 전천년설자로서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포리투스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레네우스한테 배웠죠. 이레네우스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폴리갑에게 배웠죠. 폴리갑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배웠죠. 이게 어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피아스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나오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그리고 20장에 천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는 성경 해석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순교자 저스틴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피아스와 동시대의
살았던 사람인데, 이 저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나와 또한 모든 점에서 바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000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동안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치장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게 전천년의 사상이에요. 다음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폴리갑의 제자라고 그랬죠. 이레네우스는 아마 초대 교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레네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의 저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7년의 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이레네우스의 말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은 세대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초대 교부들이 이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겪는다는 말이에요.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의 환란 전 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억지로 경광부회로 만들어 놓은 위험한 해석법입니다. 환란 전 휴거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을 겪고 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게 이레네우스가 말한 역사적 전천년의 가장 탄탄한 사상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음에 히포리투스는 이레네우스의 직제자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역사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히포리투스가 해석을 하면서 3세기 교문대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의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파피아스나 이레네우스나 히포리투스나 저스틴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히폴리투스는 그의 논문에다 썼다, 그 말입니다. 이게 3세기 논문이에요. 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히폴리투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삼위일체론을 확립하는데 큰 공헌한 사람이 터툴리아누스예요. 그래서 아주 만들었다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터툴리아누스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상에 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 약속되었다고 고백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또 다른 상태의 세계에 세워질 것이다. 그 왕국은 부활이 있으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도시에 세워질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계시록 20장이에요.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는. 락틴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3, 4세기 교부인데요. 원래 이 락틴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있죠? 콘스탄티누스의 신학 자문의 역할을 했고,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의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던 교부였습니다. 이 락틴티우스도 그리스도가 마지막 큰 심판을 행하시고 태초로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을 영생으로 회복한 다음, 부활한 다음에 그는 1000년 동안 사람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가장 공의롭게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은요,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그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다. 물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죄에 대한 그 허물을 딱 처리해 주시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는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락틴티우스나 종말론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메시아는 재림의 메시아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이 왕이 되셔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 자연 만물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것들도 회복시키는, 그것을 여러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락틴티우스는 말을 하기를,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드라마틱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들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피를 먹지 않게 될 것이며 서로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천연왕국이 지금 라텐티우스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땅에서예요. 들짐승들은 피를 먹지 않는다.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다음에 새들은 그들의 먹이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맹금류 같은 경우는 동물이가 막 잡아먹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평화로울 것이며 고요할 것이다. 천연왕국이 이 세상에서 사자들과 늑대들이 염을 통합해서 함께 서서 건초를 먹을 것이다. 이게 라텐티우스의 말입니다. 늑대는 양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사냥개는 먹이를 쫓지 않을 것이다. 매와 독수리들은 다른 짐승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 아이들이 독사와 함께 뛰어놀 것이다. 라텐티우스의 주석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잠깐 이사야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라텐티우스가 천연왕국으로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경이 다 근거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은 거기 나타난 것들을 제가 전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저는 종말론 우리 교회에서는 말도 못하게 그때 다 여러분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의 관계가 회복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그러니까 라텐티우스의 여러분 이 앞에의 요 내용은요, 이사야서 11장을 천년왕국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사적 전체는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천년왕국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간 겁니다. 혹자는 천년왕국에 불신자들이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조지 레드나 한정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천년왕국에 이제 불신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왜 천년왕국에 불신자가 들어가냐고 집어넣냐면 그들이 집어넣은 거는 그거예요. 천년왕국 안에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부활체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부활체와 변화체가 자식을 생산을 못하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이사야서 65장 같은 데 보면 막 자손들이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불신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있다. 그런 천년왕국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에서 기존에 말했던 역사적 전천년의 전통 해석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보는 해석은 죽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체의 몸으로.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에서 자녀를 생산하며 번성케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는 한 번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금방 이해가 안 돼요. 많은 변증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신학적인 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 시간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불신자 들어가면 그런 천년왕국 왜 필요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마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천년왕국에서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지금 에덴 동산, 오전 시간하고 지난주 오후 예배, 이번 시간까지 3시간을 제가 연속적으로 합니다. 천년왕국에는 3가지 포인트, 마지막까지 하면 4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하와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되니까 범죄 이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복되는 에덴 동산과 완성되는 에덴 동산. 이건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죠. 이거 정말 성도들이 에덴 동산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정말 에덴 동산을 잘 연구해서 뭐 쓸데없이 뭐 그냥 각색을 해가지고 막 소설을 쓰는 그런 에덴 동산은 필요 없고,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에덴 동산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 해서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형상들. 그래서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정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감정과 오성과 이성. 다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인격. 그러면 지정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지정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지정의를 사람을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인간에게 오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있었던 지정의는 신격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5째 날에 만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과 6째 날에 만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위임했잖아요. 그럼 아담이 다스리시는 통치권, 룰러, 그 통치권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어서 내가 이 천국과 세상을 다스리는 대로 너도 내가 만든 것을 다스려라. 이 만물의 영광으로 만드신 이 위인권만 보더라도 우리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제 설교는 지금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텍스트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광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좀 교회들이 많이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범죄 이후에 2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이 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이 역사를 꼭 알아야 됩니다. 범죄 이전과 범죄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범죄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에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범죄 이후의 에덴을 쫓겨나서 죄와 저주와 불행이 나타나는 걸 반드시 복음 속에는 이 2가지를 함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 어느 정도 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복음 메시지를 한 번 한 시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창세기 1, 2, 3장에 복음이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예언한 것들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이고, 복음의 원형은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뭐냐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이 뭐냐고요? 이거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정말 이거 전도 방법 바꿔야 됩니다. 전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먼저 전하는 게 전도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다. 그리고 3장에 아담이 죄를 졌다. 죄를 져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불행하게 됐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음 주 설교합니다. 그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관계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언된 것이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 그것이 아담의 톨로도트를 통해서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10대, 20대 동안에 톨로도트의 족보가 쫙 이어지고,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 때까지 톨로도트가 중간다리로 갔다가 다윗 때부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원초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전도 가시는 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고들 전도해야 돼요. 천지 창조와 아담의 3장에서 범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장소,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 불신자들이 무슨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합리적이고도 사변적이지 못한 걸 가지고 얼마나 교회에서들 전도를 이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천국이 뭔지 가르쳐주고 지옥이 뭔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천지창조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걸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잠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복음의 첫 번째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방이 되잖아요. 범죄 이후의 에덴 동산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쫓겨난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았을 텐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죽음이 찾아오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세상 끝날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음 주에 설교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그걸 내가 이번에 하고 다음 시간 할까 하다가 에덴 동산을 몰아서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원시복음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계시.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사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말들 하지 마시라고요. 좀 무식하게들 말하지 마시라고. 합리적인 복음을 전하세요. 성경도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냥 배워가지고 무조건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 감동되면 한다 그래가지고 지식도 없이 지식도 모르고 그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전부 다들. 성경대로 가르친 전도를 해야죠. 성경대로. 그래서 이제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어떻게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이거 사실 그 30시간에 다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오전에 잠깐 말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과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고 끝났고 그냥 그걸로서 딱 땡친다? 저는 절대로 상식적으로 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아예 그래 없었던 걸 하자. 저는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시기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거지요. 야 봐라. 내가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내가 왜 에덴 동산을 만들 줄 아냐? 너네 여태까지 몰랐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입니까? 그리고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세웠던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탄은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무적행에 가둬놓고 모든 믿는 자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하박국에 나오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 줄 아냐? 내가 왜 인간을 만든 줄 아냐? 너희들 이 세상을 한번 누려봐.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역사적 천천년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천년왕국을 배우고 연구할 때 이 확신이 올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무천년의 종말론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천년 신학입니다. 그거를 그냥 신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다. 이거는 어차피 목회자들은 신학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천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천년에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무천년의 종말론으로 딱 틀을 잡은 사람은 우리가 보는 천년왕국을 무천년의 신학이 딱 가려놨어요. 그 천년왕국 천국이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회복되는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왕국.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왕국 말고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아까 말한 대로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7교부 이상의 교부들이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천년으로 30년 넘게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전천년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냥 카더라 해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에덴 동산. 마지막으로는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모델 하우스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회복은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거는 모형이고 실물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 다다르는 결론은 뭐냐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간데 없더라. 무천년은 이 부분을 갱신설로 보기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아요. 계시록 21장에서도 또 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휴스테리콘가 그래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없어졌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역사적 전천년은 텍스트를 그대로 우리 문자적으로 읽고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무천년은 여기서 갱신절로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갱신시켜서
이 땅을 천국화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쪽에서 보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교훈은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그 과거에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그냥 치부하고 마치 그것이 무슨 신화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역으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추적해서 볼 수 있는 풍성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헤파실레이아 톤 우라논, 헤파실레이아 투 데우,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